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에 그 관계를 점검하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과연 진정으로 공경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과 예배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공경하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유다를 선택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면서 완전한 것을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를 질타하셨습니다. 그들은 병든 짐승과 자신도 먹지 못할 그런 음식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싶구나. 차라리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고 싶구나.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너희의 문화도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바꾸어 가야 된다고.
삶의 방식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귀중한 한 부분을 뚝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전폭적으로 드리는 행위, 그 삶,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내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으로 공경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이 당연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그 불성실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만을 향하여 그런 바람을 갖고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거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어 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 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잘해주는 걸 보니까, 아,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면 나도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여진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착한 행실로 설명해낸 거죠. 굳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졌다면, 그렇게 읽혀졌다면, 그렇게 느껴졌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닌대잖아. 그런데 나는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삶의 예배가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운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하나님의 복을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운반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고 다른 이들에게 또 다시 운반해 주는 그 역할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진실하게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 진실된 삶을 원하시잖아요. 부디 바라건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입술에까지만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이 천개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높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